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날 찾아온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넘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창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흥하리호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례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권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의 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새싹이 트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3월을 허락하시고 둘째 주 이른 새벽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저희 주의 말씀을 첫 음성으로 들어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첫 고백으로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저희의 힘으로 발버둥치며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인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인동교회가 이 지역 한 줄기에 비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양적 질적인 성장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전하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희 성도들에게 영육의 양식이 되게 하시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도 함께 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 되게 하소서. 각 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다음 세대가 저희의 인동교회를 통해 부흥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루어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이루어질 모든 예배에 오직 주님만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지켜주시고 세 분의 집사님 가정이 드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 되게 하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 오직 주님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만 받아주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제 1장 23절 한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제 1장 23절 한 절만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지호영, 박종민, 권성길 집사님 가족 나오셔서 찬양할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꼬마들 정말 너무 귀엽죠? 우리 엄마, 아빠 손잡고 와갖고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 보기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부모로부터 어린 자녀들 이도록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또 행복한 삶을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귀한 믿음의 복된 가정들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또 은혜로 참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성도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 날마다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형통케 하시고 특별히 사라의 우리 어린 자녀들 붙드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로 자라가므로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세맞는 믿음의 큰 제목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온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실 이 말씀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남은 생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참 가난한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실 정도로 참 요즘 말로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참 소외된 외톨박이 된 이런 사람들에게 도외시 당하는 이런 이제 인생을 일컬을 때에 영어로 이제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 물론 그분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제자들 외에는 없었어요. 심지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쳐버린 나 홀로 된 이 같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을 어쩌면은 이 같은 마이너리티 같은 삶에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게 하고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할까 할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살수록요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집니다.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같은 사역을 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은 항상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친화력이 있고 한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하게 보여요. 왜? 주변에 친구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스스로 도움을 주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또 도움을 받으려고 나를 찾아와서 또 아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정말 행복하구나 싶으지만은
그러나 정작 돌아서서 홀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과연 나를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오는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뭔가 나에게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아부하기 위해서, 아첨하기 위해서 오늘 인생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으지만은 그 군중들 가운데 철저하게 외로운 삶을 사셨어요. 고독한 삶을 사셨어요. 아무도 그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의 삶은 근본적으로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완전히 딴 차원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같은 철저히 소외되고 외톨방이 된 이 같은 삶을 사셨다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셨습니까? 불평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면 주님은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참 찰나의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만족하시려고 했던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보 여러분 4장 11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 이 자족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만족한다. 이 만족 안에는 감사의 깊은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일평생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그 역시도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고 외로운 삶을 살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를 향하여서 대적해 오는 그 참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항상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디모데서 거기 6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예? 신앙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디에 이익이 된다고요? 경건,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삶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니까 성경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왜 불가능하다 생각하는가?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세 속에 물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세상의 노래에, 세상 쾌락에 물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이미 그 사람은 주님과는 담을 섞고 사는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충만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 만족할 정도로 넘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백을 할 때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고 바울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한 만족스러운 이 같은 삶을 그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거짓말하는 자 같으나 자신은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마치 나는 철저하게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니 나는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산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그 17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텅텅 다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으로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만족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바닥나고 아무도 없는 빈틀틀이었지만은 그런 오직 하나 하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려는. 과연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을까? 정말 이 같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을까? 정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간단한 질문 같아도 정말 우리가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면요, 그분은 정말로 아주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지어지고 세속에 물들고 세상 그 아직까지 다 갖지 못해갖고 아동바동거리고 기껏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맨날 기도하는 게 뭘 주세요 주세요만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바쳐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함으로 결국 뭡니까? 항상 그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말씀하기 전에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어떤 기도? 그게 17절에서 여러분 19절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런 기도를 해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이런 기도를 해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게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보면은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나요. 오늘 우리 새벽에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꼭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틈바구니에 사람들이 박수 소리 살려고 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정로로 가려고 할 때는 외로워요. 인정받지 못해요.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요. 괜시리 나를 향해 공격해 오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걸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울타리에 둘러싸여가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아는 믿음의 정도가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이나 이 교회 생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가 간단한 고백이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이 교회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오늘날 현대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의 신령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로 중심에서 그리스도만을 만족하는 이거 다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집단 체계가 되어갖고 사람이 자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인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목사가 주인이 되고 어떤 교회 직분자가 주인이 돼갖고 그냥 이 교회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건 아까 사탄의 역사예요. 그건. 교회를 해방하는 어둠의 권세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된,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내 교회가 아니요, 나의 교회가 아니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개개인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 보세요. 교회에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특징이 정말 이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다툼이 끊일 날이 없어요. 왜? 전부 교회 안에서 사도 자기 기득권을 획득하고 누리려고 하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바른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더라도 제대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 험난한 시대 속에서 그들이 생명을 던지고 주님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헌신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지. 사람 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칠 때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외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면 우리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기꺼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4장에 보십시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험난한 박해, 무지막지한 로마 황제들의 그 박해 속에서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마음과 뜻을 모으고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역하고 조금이라도 가난한 이웃을 돕기를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모일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붙들려가서 운영경기장에 사자의 그 밥으로 삼킴을 당하는 그 모든 그 같은 고난과 핍박의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그들이 믿게 되었을 때에 그 환난의 시대를 기꺼이 이겨내야 한다. 이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미국을 갔을 때 그 유명한 그 모압이 사막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모압의 상황은 참 이게 이제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이제 높은 지형이 있습니다. 거의 한 해발 한 1,600m 정도 그 높은 산지에 미국 남동부를 이제 가로막혀 가라는 그런 사막입니다. 그래서 한 6개 주를 통과합니다. 쭉
하면 그 모압의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뭐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뭐 이렇게 쭉 그 사막 한복판에 이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전체가 이제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그 사막을 이제 이렇게 횡단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사막 곳곳에요. 이제 뭐가 있냐면요. 큰 선인장들이 많더라고. 선인장들이 뭐 그냥 선인장이 아니고 막 그냥 고목나무 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고목 같은 선인장들이 여기저기 즐비하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겨울 한 번 없고 물줄기도 없는 이 사막 한복판에 어떻게 이 저런 큰 선인장들이 그렇게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겠나.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 선인장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선인장은 나무 잎이 없잖아요. 좀 가시밖에 없잖아요. 일반 이제 뭐 물이 있고 환경이 좋은 그런 풍성한 지역에는요, 이 나무들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러잖아요. 선인장은 그게 없잖아요. 외형적으로 볼 땐 가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런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선인장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막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땅 밑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더라고요. 그 사막이지만은 그 사막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그 수맥이 있다는 거예요. 수맥. 그러니까 수맥을 찾아가지고 그 선인장에 뿌리를 내리고 끝도 없는 뿌리를 내려가고 수맥을 찾아가지고 그 수맥을 통해 가지고 수분을 섭취해서 뭐 그야말로 수백 년 된 선인장도 있고 뭐 평균적으로 뭐 그야말로 뭐 수십 년 이상 된 선인장들이 그렇게 오랜 이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땅 밑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 통로를 확보했을 때 이 선인장들이 죽지 않고 살아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신기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 불을 내리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신령한 영향력, 영향권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비판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소외감을 당하고 없이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그분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그분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요. 오늘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뜨거운 고백이 이 아침에 터져나오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붙들고 오늘도 만족함으로써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아무리 얻고 취하여 했다 할지라도 가라앉은 자에게 마치 바닷물을 마실 것 같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므로 가난하고 없고 힘들고 약하고 소외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같은 척박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믿음의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에 기도할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로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가운데 거짓말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만으로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모든 예배 위에 또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도할 장로님, 찬양 대원들, 교사들, 봉사자들 흔들림 없이 진심을 다하여 오늘도 섬기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새로운 봄에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실 때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우리 총선을 위해서 이 지역 이 나라에 정말 좋은 나라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혼란스러운 나라에 이 정치적인 힘든 어려운 문제 특별히 의료 대란으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이 참 병약 환자들이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올바른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속히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대통령, 위정자들 이런 상황일 때 지혜롭게 나라의 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북한 땅 변화시켜 주시고 악한 세력 떠나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되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병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기도 하나님께 아뢰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교회에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곳에 부르셔서 영의 귀한 양식 먹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것 아무리 취하고 얻고 누려도 그것으로서는 진정한 아버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들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그마한 편리함은 줄지 몰라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결코 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정하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원의 만족임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 내어놓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느라 주님 아니고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느라 진정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귀한 양식들을 공급받으며 주님 우리 영혼이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저 은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성령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 아버지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이 이끌려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뜨거운 영적 교제를 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이 아침 이 기도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기업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나를 건져시고 당신을 찾아 삼으셨는지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깨달아 하는 야심 되게 하신데 아버지 비록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프고 힘들고 부족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주님 것들로 인하여 충만한 만족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사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 몸된 교회의 아버지 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소속돼 지금까지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주님께 포로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삶처럼 사람 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조류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싣고 아버지 흥청망청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신령하고 경건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없으면 주님 아십니다.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이분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미련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철저하게 포로되어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명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아버지 끝까지 순종하며 교회에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아버지 향하여 나아가는 사역의 그 길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의 모든 사역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좋은 우리 복음의 동역자들 복음의 일꾼들 귀한 우리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복음의 등불 환히 밝혀서 지금도 흑암 가운데 탄식하며 충만하여 걷고 있는 그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 봄에도 힘으로 한 영혼 구원을 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리고 예배를 통하여 베스트를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들 주님 앞에 봉헌케 하고 기도하며 작정할 때에 주님 예배된 생명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말씀을 열리고 한동안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안고 이곳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신령한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듣고 성령하신 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붙드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오늘 아버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가르침에 귀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약함 가운데서도 강함을 회복하고 성치 못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손길로 성함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참으로 건강히 행복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귀한 사명에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저 북한 땅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일어나게 하시고 남북야만의 한복통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지 아버지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 가운데서도 주의 종들을 통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부흥되고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강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성령님으로 충만한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낱낱이 다 응답되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계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만족과 감사함으로 넘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습니다.